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죠? 더워서요. 더위에 지치셨군요. 네, 여러분 요즘 감기가 참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한 주 동안 한 3, 4일은 목소리가 잠겨서 많이 힘들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핑계를 대자면 저도 옮았는데 그래서 또 옮겨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옮겨줬습니다. 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약하게 이렇게 옮겨주는.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힘드신가 봐요. 빨리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3, 4일 동안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내일은 소나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주일에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시원함이, 우리 영혼의 시원함이 경험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이건 좀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후에 3층으로 찾아오셨어요.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가시는 일들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영광인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참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원사님께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삶의 자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MBC에서 방송했던 만원의 행복 기억나십니까? 청년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2명의 연예인이 나옵니다. 연예인 2명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더 돈을 적게 쓰는가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데 10,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행복 주식회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이 제목이 기억이 없고요, 10,000원의 행복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사람들에게 이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더 각인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그래도 꽤 장수했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1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6년 동안 그냥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다 10,000원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무려 5년 동안, 6년 동안 방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2명씩 이렇게 경합을 벌였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돈을 적게 쓴 사람이 얼마였을까요? 6년 동안 가장 돈을 적게 쓴 사람.
60원입니다. 60원. 안재환이라는 탤런트였는데 이 사람은 텃밭에서 호박잎 따다가 깻잎 따다가 밥을 해결하고요. 뭐 쌀이야 쌀통에 있으니까 돈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면 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요. 아는 동료 여행을 만나서 빌부터 먹으면서 빌붙기 찬스를 쓰면서 그러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주일 동안 60원을 썼다는 거죠. 그게 1위였더라고요. 대단하죠. 일주일 동안 60원. 자, 그러면 2위는 얼마였을까요? 190원. 190원. 가수였는데요. 클론이었나요? 구준엽 씨가 190원 갖고 일주일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승리를 했던 그런 연예인이 있었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그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찍는데 그 기간 중에 동료 연예인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축의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했을까요? 100원 했습니다. 공개에서 100원 하는 모습이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면서 저건 너무하지 않냐. 우리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마 프로가 끝나고 제대로 축의금을 또 따로 했겠죠. 아무튼 그 10,000원 갖고서 일주일 지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60원 갖고도 버티고 190원 갖고도 버티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존에 낼 수 있는지. 뭐 제가 우리 언제였죠? 지난 주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요즘 같으면 숨만 쉬어도 돈이 쑥쑥 나가잖아요. 숨만 쉬어도 통신 요금이 나가고 숨만 쉬어도 카드 대금이 숨만 쉬어도 뭐 그죠? 돈이 뭐 월세가 나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때 했던 얘기는 숨만 쉬어도 우린 죄인이다. 본질상 죄인이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무섭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10,000원 갖고서 그렇게 잘 쓴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요즘 10,000원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10,000원 가지고 뭘 살 수가 있죠? 10,000원. 여러분 요즘은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10,000원어치라고 합니다. 김떡순 세트. 네. 김밥, 떡볶이 한 4개, 5개 있나요 지금? 순대 한 6조각, 7조각. 김밥, 꼬마 김밥 3개 해서 이게 10,000원. 10,000원짜리 세트예요. 이거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죠? 이런 거 식당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도 이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0,000원어치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물가를 경기를 지내면서 직장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10,000원으로는 점심에 비빔밥도 못 사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점심 한 끼 먹기도 10,000원으로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더 올려주세요. 주부들도 어떻습니까? 직장인들만 아니라 주부들도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얼마 전에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었다잖아요. 저는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배 한 알이 10,000원까지 치솟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요즘은 얼마 정도 하죠? 그러니까 사과 하나 집어 담기가 장바구니에 담기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안에 어떤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지갑 속이나 우리 수입은 뻔한데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7분기째, 7번째 분기째 우리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7분기째 경제는 계속해서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갑은 그대로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 칼럼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이 먹고 살 걱정이다라는 거죠. 젊어서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 염려를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노후 자금에 대해서도 염려한다는 거죠.
어떻게 편안하게 또 늙어갈까? 이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늘 걱정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평생을 이 돈 때문에 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간구하라고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일용할 양식인가 하는 거죠. 왜 일용할 양식인가? 왜 많은 양식이 아니죠? 왜 여러 날 먹을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무시오스라는 단어, 에피무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헬라어가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대요. 세 개. 첫 번째는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생존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로 이 헬라어가 언급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을 위한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도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이런 의미가 다 가능한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아침에 하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달라는 거겠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녁에 하면, 오늘처럼 이 밤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내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뭐 한 달 후에,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먹을 양식, 그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당장 필요한 양식, 내일까지 필요한 양식, 그 정도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왜 당장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만 구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많이 쌓아놓고 너 혼자 살지 말고 여러 날을 너 혼자 살다가 필요하면 그때 나와서 또 구하고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고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지나온 이 하루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루를 지나오셨어요? 누구를 만나시고?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그 삶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기도 할 때만 잠깐 기도해요. 잠깐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시간이 다 나 혼자서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자꾸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의 어떤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인지 맞춰보십시오.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뭘 드려야 될까요? 맞히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성경의 어떤 대목을 이 그림이 담아내고 있을까요? 아마 이 작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성경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뭘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잘 모르시겠죠? 아마 답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바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렘브란트. 지금 아주 주변은 어둡게 그리고요. 이 한 사람의 모습만 조명해서 집중해서 아주 밝게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이미 다 쌓아두어서 더 이상 창고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다 쌓아두고 오래 먹고 오래 잘 살자, 내모나 평안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리니, 그죠?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 이 사진, 이 그림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떠올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으시죠? 이게 어떻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지? 어떻게 그런 그림이지? 자, 근데 하나 더 보십시오. 이 그림 말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건요. 이 그림은 꽤 유명한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19세기 말에 프랑스 화가였던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이건 그래도 성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그림은 뉴욕의 어떤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이래요. 근데 이 지금 부자가 곡식 사이에, 자루들 사이에 많이 쌓아놓고서 지금 그 한 가운데 앉아있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어렴풋하게 지금 칼을 빼어든, 그죠? 영적인 어떤 그 천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듯한 그 자루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잠든, 어쩌면 졸고 있는 그런 이 부자에게 죽음의 천사가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그대로 그래도 비슷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죠? 19세기 말에 이런 그림이 또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과 지금 그림과 어떤 게 더 성경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성경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더 명작입니다. 이건 뉴욕의 어떤 뭐 사립 박물관에,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이고요. 렘브란트 그림은 독일의 베를린 국립미술관에 걸려있어요.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잘 그린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미술을 몰라서 그래요. 작품을 감상해서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16세기에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림들보다 훨씬 더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도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고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식탁에 많은 음식들이, 과일들이 이렇게 알록달록 그려져 있고요. 그죠? 부자가 그걸 먹다가 지쳤어요, 지금. 먹다가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아내는 어때요? 아내 같아 보이는 사람인데, 아내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풍악을 울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부유한지 부자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도 어김없이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이런 부자와 아내에게 천사가 등장해서 이 목숨을 취하면 네가 가진 그 저 뒤에, 그림의 저 뒤에 보시면 일꾼들이 지금 막 창고를 짓고 있잖아요. 창고를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저기 뒤에 일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성경을 뭐 16세기에도 잘 담아둔 그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그림보다도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이 훨씬 더 비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들. 조금 시대가 안 맞아 보이죠? 2000년 전 예수님 비유하실 때 안경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안경이 있었나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옷도 지금 차림도 뭐 옆에 있는 뭐 서류 뭉치들도 그때 시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어두운 방에서 한 나이든 부자가 동전 하나를 주의 깊게 불빛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동전 이게 얼마짜리인가? 불빛에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불빛 바로 앞이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경도 끼고 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이 돈의 가치를 음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자리에 들어야 할 깊은 밤인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밤잠을 입고서 오롯이 이 재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이 부자 노인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 관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아닌 고민으로 제대로 잠이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땅 문서가 놓여 있고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증도 쌓여져 있습니다. 각종 서류 뭉치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또 책상 위에 터진 금화와 은화 그리고 돈가방으로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금실로 자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교한 장식들까지 더해 있어서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부자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까 빛의 화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주목하고 있는 이 부자의 표정과 얼굴이 어떠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눈빛에 긴장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데도 듬성듬성한 수염 그리고 가운데로 모은 입이 이 노인의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평론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그림을 보고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명작일까요? 왜 비싼 그림일까요? 왜 똑같은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이 그림에 매겨지는 것일까요? 렘브란트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으로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삶의 그 정황을 가지고서 그 시대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그림에 한 폭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술 평론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공급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도 그 중세에 살던 그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인 것 같은데 서류뭉치, 차용증, 각종 그런 잔고들이 적혀있는 서류들이 가득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죠? 2000년 전 예수님 비유하셨을 때나 17세기나 16세기나 19세기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왜 일용할 양식을, 왜 오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라고 하시는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 네,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욕심.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탐욕의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이렇게 마음은 어디 들어있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뭐 가슴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다리에 있어요? 목에 있나? 마음이 어디에 있죠? 근데 작은 이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담기는 욕심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은 동물이 누구라고요? 딱따구리.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딱따구리가 가장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사람만큼 욕심이 많은 피조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작품들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찾아보니까 영어로 된 책이 원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내용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땅값이 비싸요. 동네 따라 달라요. 또 위치 따라 달라요. 그죠? 잘 또 정하셔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파트 몇 평? 30평? 50평? 한 100평은 돼야 되겠어요? 저기 아니래요. 저기는 200평 돼야 되겠대요. 저 뒤에 있는 초등학생 친구는 다 끌려달래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야겠는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인데요. 아마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제가 줄거리를 읽어드릴게요. 파홈이라는 농부는 자신에게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다면 악마에게 붙들려가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 겁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지내던 농부였습니다. 그만큼 땅이 좀 나에게 넉넉히 있었으면, 농사질 땅이 많이 있었으면 이런 소원을 가진 파움라는 농부였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온 농부가 저기 멀리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고서 마음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움은 자기 있던 집, 땅,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1000루블을 겨우 만듭니다. 1000루블을 들고 이 바시키르라는 마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시키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을 하루치씩 판다는데, 하루치.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까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내 땅에 하는 말뚝을 세우는, 박는, 그게 그 사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0불을 내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니면서 말뚝을 박은 것만큼.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땅도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1000루블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움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쉬지 않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넓은 들판을 돌아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는 거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말뚝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이제 막 저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옷도 벗고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해가 지기 직전에 간신히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파움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출발점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출발 지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결국 이 파움이 차지했던 땅이 얼마였을까요?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했을까요? 2m 남짓이요. 그가 묻힌 땅. 그것만큼 차지했다는 거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만큼 차지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요즘은 2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면 앞볼 땅에 이렇게 가면 얼마만큼 차지하시겠습니까? 결국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와 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땅 때문이잖아요. 땅을 얼마나 더 차지할 것인가. 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이기 때문이잖아요. 더 많아야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욕심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욕심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수확하도록 만나를 확인하면서 만나를 줍는 것. 아니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거두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은데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두시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쌓아놓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죽고 있는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죽고 있는 만나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우리 인생을 살게끔 만들고 그 만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쌓아놓고 저장해 놓는 만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기를, 그들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삶을 지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런 경제적인 안정으로 내 삶을 건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런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오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내일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밤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